올은 가정의 달이었죠. 벌써 한 달이 아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선이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의 남성들의 문화들을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말년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는 지경들을 봅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잘 표현하면 나이 드셔서도 참 이렇게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을 텐데 한마디도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참 찬밥 신세가 되는 지경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후반의 노부부가 이제 자녀들 다 분가시키고 나서 이제 두 부부는 남았는데 이제 남자는 이제 힘이 다 빠져가고 여자분들은요 웬걸 더 힘이 어디서 났는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예전에는 제대로 소리도 못 내던 분이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는 예전 청년처럼 막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자분들은 어디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은퇴 연령이 됐는데 아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니까 남자분들은 집안에서 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근래에 아주 그 아내들을 무서워하는 남편들이 많아졌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집 나갈 때마다 남편에게 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글자를 하나 써놓은 것을 한번 읽고 간답니다. 이렇게 썼대요. 까불지 말라.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까자는 가스불 명심해라. 그 다음에 불은 함부로 불태우지 마라. 그 다음에 지자는 지퍼 화장실에 가서 내리고 항상 다시 올려라. 말라의 말자는 말 조심하고 어디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라자는 라면 알아서 끓여 먹어라. 그리고 집을 나선다네요. 참 씁쓸하긴 하지만 세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요 남자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가정의 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내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계가 하나면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시계가 둘 이상이면 절대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초점이 명확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초점이 있다면 목적지가 있다면 그는 가는 길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목적한 지역에 확실하게 당도하는 것은 명확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내 안에 명확한 그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제자들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어떠한 도입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하다가 찾아낸 내용이 하버드 교수님 중에 아주 노 교수가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한 그 내용이에요. 큰 그릇을 가지고 유리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에다가 딱 그릇을 이 교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 유리 그릇이 보이는가 제군들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나같이 대답을 크게 하죠. 그리고 교탁 밑에서 큰 돌멩이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끄집어서 이 유리 그릇 안에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은가 하고 했더니 학생들의 대반 몇 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주먹의 크기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다 차곡차곡 넣었어요. 개수를 다 넣었더니 이 유리병의 입구까지 다 찬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다 들어갔네. 가득 찼구만. 이제는 더 넣을 수 없겠지? 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대답하는 더 넣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교탁 밑에 더 작은 돌멩이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넣었더니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교수님한테 속았다 싶어가지고 하버드 대학 학생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번에 교수님이 질문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답이다 라고 다시 묻습니다. 교수님이 이번엔 다 찾는가 했더니 아니요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네.
라고 다시 교탁문 때 숨겨뒀던 모래를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 곳에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다 채워졌는가? 모래까지 다 채워졌으니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죠. 그랬더니 큰 목소리로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물컵 2개를 가져다가 물을 기었는. 그랬더니 물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질문한 학생들, 내가 오늘 자네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랬더니 똑똑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시간이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짬을 내서 그걸 잘 이렇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가면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다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고 우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네. 아니야. 예? 먼저 큰 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유리병 안에는 절대 큰 돌은 나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자네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시작하네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우선된 무엇이 있다면 그 우선된 것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이 그 다음의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일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제일 먼저 된 일을 두 번째 생각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선순위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초점을 갖는 사람이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최종적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반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의 8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부였으니 거반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들의 생활은 하루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걷어 올린 그 소득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은 몇 마리나 걸릴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걷어들인 저 생선으로 아이들 이번에 가르치기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소망도 되겠지만 걷어들인 빈 그물 때문에 고민과 절망도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가장 인생의 큰 도구는 무엇이었느냐? 그물이었죠. 그물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려뛸 때마다 그들은 그 그물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물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물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 그물이 걸려올 때는 기쁘고 그물에 차 있지 않으면 고민이 되는, 그물 때문에 고민하고 그물 때문에 기뻐하는, 참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들의 삶은 현실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가만 다른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통일조국의 예전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완전한 통일국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넉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물질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제자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밥 먹여라면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면 몇 푼이나 받을까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어쩌면 초점과 목적을 놓쳐버렸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러한 전철을 밟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선이 누구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부처님의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선명해졌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에게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우선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선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오늘도 헤매이다가 엉뚱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신학자 존 네이스빗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또한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딜레마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생활을 결정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인생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한 영적인 생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제자 되었다면 제자된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결정하는데 먼저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일날 일하는 것과 주일을 일하지 않는 것은 고민스러워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선명하게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일하는 것이 소득이 풍성하고 유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점을 봤을 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그 영적 일이라면 고민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주의 제자라면 그 고민 가운데서 선명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과 육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창세기 보면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되돌아가요. 혹시 여러분 육신이 썩어서 플라스틱 되신 분이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육신이 썩으면요 흙으로 되돌아가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은 짐승과 달라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나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니라. 전도서의 기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육신적 결정을 하고 나서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이 과분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심취했을 때가 많아요. 내 결정은 육신적 결정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영적으로 풍성한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이러한 미련 가운데서 우리는 헤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훈계가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징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는 우리들의 감정 전혀 생각지 않고 정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신지 모르겠어요. 훈계와 징계를 듣지 않으면 너는 짐승이야 하는 말씀, 좀 우리 감정도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어쩌면 우리 각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듣지 않으면 그 길로 가기 쉽다라는 걸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이에 죽음도 똑같이 죽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출신본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더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육신보다는 영혼에다가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곳에다가 더 관심을 갖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발걸음은 나는 영적인 삶을 살리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짐승을 보면요, 잘 먹여주잖아요. 그리고 잘 자요. 짐승은요, 배 고플 때나 일어납니다. 배부르면 누워 자요. 그리고요, 배부르고 평안하면 꼬리를 흔들어요. 주인이 좋다는 것이죠. 먹고 자는 것, 그것에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자기 모든 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 짐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쉬는 것,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삶이죠. 성경은 그러나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늘 육신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두어도 그냥 육신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이것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까? 기대조차도 없어요. 오늘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모든 부분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의 모든 그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혼의 것을 취하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취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 각자의 삶이요, 경건해져요. 영적인 삶을 이미 선택하면 내 안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각자의 영혼, 제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들어 있는지 병들었는지 전혀 분별치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모습은요, 천사와 같이 바뀌게 돼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정말 신령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요, 어느 때는요, 참태견 쓸 때가 있어요. 예전에 무슨 말할 때마다요, 내 입에서 그냥 나왔던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예전과 다르게 기도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할렐루야. 이런 말로 바뀐단 말이에요. 내 안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영적인 삶을 결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짐승적인 삶, 내 육신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우리는요, 타락한 악한 영과 같이 그렇게 육신의 것만 찾아가게 돼요. 날마다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개탄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은요,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 인생을 지을 때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천국의 생활에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어 고민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 이 동참한 사람들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곁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곁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염려하지? 다른 사람은 차일에 놔두더라도 제자 되었던 12명이 하나같이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개탄스러운 말씀하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영적 일을 결정하면 주께서 더한 일을 너에게 주시리라. 염려와 걱정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영적인 생활을 결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요 6장 25절부터 시작합니다. 3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한번 눈여겨서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짧은 구절 가운데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그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기의 전답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관되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예수님께서 6번이나 거듭거듭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큰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상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월 달까지 한 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정말 내 안에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도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염려를 잠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염려를 만드는 것은 결국 후회가 염려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회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염려가 나에게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스트레스와 또 그 반응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시카고 러시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후의 이 장년들에게 조사를 한 1064명의 대상에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내용이에요. 3년에서 6년에 걸쳐서 긴 시간 연구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연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구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지막의 결정이 한 6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일종의 치매 있지 않습니까? 치매병이 한 부류가 아주 유독 더 다른 부류에 의해서 보다는 2배나 더 많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염려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노출되어서 알츠하이머병에 더 많이 걸려 있던 것을 이 결과는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은요, 염려는요, 우리 가운데서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염려라는 물통과 밥통을 차고 다녀요.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티벳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기록해 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해결된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할렐루야. 이런 건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염려는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신 분이 마을 이장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 여러분 태어날 때 염려하면서 태어나셨나요?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임자 동자 문자씨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제가 계획하고 태어났을까요? 염려한 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얘가 정말 어떻게 걸을 수나 있을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염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죠. 얘가 못 걸으면 어떨까? 그렇게 염려하셨나요? 때가 되면 다 걸어요. 장성하면 애인을 만나고,
언제 서로 이렇게 눈이 부딪혔는지 눈 맞아서 결혼해 가요. 이것이 염려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도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결정이에요. 오늘 내 안에서 염려하지 말기로 결정하면 우리에게서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요. 또 나가면서 목사님 잡곡밥하고 흰밥 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염려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네 생명을 나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1초라도 더 길어지더냐. 생명 그렇게 해서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되어진 일이 내가 염려한다 해서 나 좀 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 평생 가난하다가 인생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종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기대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고 있다. 아멘 한 잔 그대로 될지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고 있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난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좋은데 아기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지, 그렇게 염려를 천날 백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느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되어진 모든 일은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내 이 길을 막으셨으니 이 막으신 이 길로 인해서 다른 길로 위해서 더 좋은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영철이를 만나야 될 줄 알았는데 저는 못 만난 것 보니 복칠이를 만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아닌 것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것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프라이어리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가연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이 구한다는 것은요, 진주 하나를요 목걸이 가운데 떨어뜨렸어요. 대굴대굴 굴렀는데 어디 굴러갔어요. 그런데 그 진주 구슬, 아이고 지가 불편하면 나오겠지, 그렇게 참고 있습니까? 아마 대청소 시작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던 진주알을 찾듯이, 진주알이면 조금 여자분들은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몇 캐럿 정도 되는 것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휴, 언젠가 나오겠지 그럽니까? 찾아 나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지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중앙교회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지역 한 국한되어진 그 지역만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소유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은요, 이제는요, 관점이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니라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것이요, 참으로 부질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장성하였는데, 제가 지금 장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나이에 저 구슬치기 하고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구슬 따먹기 하다가,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구슬 하나 더 얻겠다고 막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나가면서 참 겉은 멀쩡한데 저러네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관점이 그래요. 세상에서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관점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목적지가 바뀐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의 관점을 갖는,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지 내가 원하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털커덕 걸려요. 무엇이 걸리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성일기를 쓰는 작업이에요. 이제껏요, 연속극 드라마 보는 것은 시간은 아깝지 않았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2편, 3편 그냥 한꺼번에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잠깐 일기 쓰라면요, 무슨 조선왕조 실록을 쓰는 것처럼 힘들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개입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내 가운데 중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있다면 목적지가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적지는 잘못 가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목적지는 뚜렷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산악팀과 잠깐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섬이 773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예요. 웬만히 말해서 놀리지도 않아요. 773개 섬, 그 중에서요 122개의 섬에다가 교회를 세운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재산이 많거나 처음부터 엄청 잘 배웠거나 남편이 건장하거나 하니 시집가는 그날부터 소박을 맞아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생과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뒷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며느리 공격을 받는 시아버지를 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그냥 밥 삼고 서름을 반찬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시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워요. 그 남편은 아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자마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살림을 차렸던 여자와 사는, 그리고 남은 인생 혼자 평생을 사는데 그렇게 한글 배웠던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주님, 나 인생 정말 비참하게까지 살아왔지만, 먹고 사는 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남은 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요, 여인 내가 섬을 돌면서 노를 저어가면서 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한 곳곳마다 우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출신했던 임자도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당은 하나도 없고 교회만 세워진 섬, 바로 옆에 섬은 징도 천사의 섬, 주일날은 아예 가게 오픈하지 않는 유일한 천사의 섬. 문중경 전사, 여인은 약하였지만 복음 전하는 그 열정과 열망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 붙잡고 전도했던 그 여인은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 여러분, 한 년의 인생이요, 언젠간 지나가겠죠. 휙하니 지나갈 거예요. 3남 2녀 중에서 셋째 딸이, 2남 3녀 중에서 셋째 딸이니까 뭐 그냥 그 중에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중경이라는 그 이름은 지금도 후대 가운데 그곳에서 이만시 목사님이 나왔고, 그곳에서 CCC 총재가 나왔고, 정말 목회에 가장 괄목할 만한 10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민철 목사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바로 하십시다. 인생 언젠가는 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께서요, 마지막은 계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꼭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실 때요, 얼마나 많이 밥을 먹었느냐, 내 인생의 밥값 계산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살았느냐, 인생에 너 몇 살이냐, 너 앞으로 형님의 그런 인생에 계산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대학 나왔느냐, 대학원 나왔느냐, 그거 계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 앞에서 계산하시는 것은 무엇을 계산하시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하였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계산하세요. 네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했느냐, 그것만을 계산하신다면 내 남은 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내 인생이 교통카드처럼,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프리패스처럼 삑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38년 27개월 며칠 이렇게 시간 남아있는, 27개월 아니죠, 11개월 몇 시간 남았다고 교통카드에 찍힌 것처럼 내 인생이 찍혀서 나오면 참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없잖아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린 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그런데요, 가서 계산해야 돼요. 밥 많이 먹고 왔구나, 참 잘 마시다 왔구나, 참 잘 입다 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다 왔구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실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